결혼을 하고 지금까지 저는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내에 대한 불만도 없고 늘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간혹 다투기는 했지만 다투어도 하루를 넘기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고 또 하루 이상 감정 대립을 한 것이 불과 이 5손가락 안에도 들지 않을 만큼 아주 행복한 가정생활 또 부부 관계를 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건 제 기억이고 아내의 기억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자들은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는 편이에요. 반면에 이 남자들은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어려움이나 힘든 부분들을 잘 표현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이 자신의 힘든 부분들, 어려운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가족들이 불안해할까봐 말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올해 초에 아내하고 제가 좀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때 제 감정을 또 말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솔직하게 말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더니 그동안 아내가 오해했던 부분들이 있었고 또 정말 그랬느냐면서 물어보는 그러면서 저를 더욱더 이해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결혼하고도 또 행복한 부부 생활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22년이 지난 후에 좀 더 이렇게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또 약간의 오해들이 완전히 풀리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일주일에 한 번 보는 우리 성도들과는 이런 갈등이 없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한 번 만나고 또 어쩌면 2번 또 3번 만나는 여러분들하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같이 이렇게 하다 보면 서로 오해가 쌓일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성도들과의 관계 중에서 가끔씩 답답한 경우가 뭐냐면 목사는 늘 양떼의 마음이 있고 또 여러분들의 형편을 두루 살피는 것이 목회인데 또 여러 방법을 찾아서 여러분들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또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어보면 말을 잘 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말을 잘 안 하시는 이유가 목사님이 힘들어할까 봐 또 부담 주기 싫어서 말을 안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이 또 나중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 목사가 그때 제대로 잘 챙겨주지 못해서 서운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같이 사는 부부도 서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서로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 보는 여러분들을 이해할 수 있을까? 물론 기도하다가 영감을 주셔서 이분에게 연락을 좀 해봐야 되겠다, 또 신방을 한번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이 한 영혼을 상대하는 일이 목회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점들이 있어요. 그냥 회사처럼 감정을 배제하고 사무적으로 그냥 소통을 하면 또 상대방이 나에게 해코지를 하거나 또 상대방이 나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을 때는 증거를 남기고 녹음을 해서 그 사람을 반박해 줄 수도 있지만 영혼을 상대하는 일은 그냥 참아주고 들어주는 것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이 이런 어떤 내용들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상당히 많은 갈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를 맺은 지가 채 2년이 넘지 않은 짧은 기간 동안에 교제를 했었고 또 몇 년을 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의 몇 가지 행동들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오해를 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인해서 오해가 일어나게 되고 그것으로 사도 바울과 성도들과의 관계를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1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로 하였으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또 사람들에게 인편을 통해서 전해질 때 내가 지금 에베소에 있는데 고린도를 먼저 들렸다가 그 다음에 마게도냐 그 북쪽 지역에 갔다가 다시 고린도로 내려와서 여러분들이 준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원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 지역의 복음의 문을 크게 여셨고 또 그곳에 좀 더 머물게 하심으로 이 고린도 교회에 방문을 하는 일정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있다가 마게도냐 북쪽으로 갔다가 고린도로 내려왔다가 다시 에베소에 와서 또 마게도냐로 가는 그런 일정을 이 사도 바울이 세웠습니다. 아니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일정이 변경된 것이 그렇게 큰 문제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뭐 여행을 가다 보면 계획을 했다가도 상황에 따라서 바꾸어서 갈 수가 있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되었느냐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이것을 빌미로 바울은 경솔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소문을 내고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분란시키려고 하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을 하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향해서 경솔하다, 가볍다라고 말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그 말을 일축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내가 이기적인 동기에서 경솔하게 계획을 세우고 쉽게 예 이렇게 했다가 금방 돌아서서 아니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지금 자기를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변덕이 심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기가 왜 이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는 계획을 바꾸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 1장 하반절 15절 이하부터 2장에 나오는 전체 내용이에요. 그 변경한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면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그 계획을 변경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계획을 바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시키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가 되었어요. 율법의 완성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셔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도 자신의 그 여행 계획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경솔하게 내 마음대로 바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다 보니까 그렇게 바뀌게 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 보니까 아멘이라고 하는 뜻이 나오는데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여러분들 이 아멘이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인지 다 아시죠? 진실하다. 그렇습니다.
그 말이 그렇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아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히브리어에도 아멘이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자주 사용하신 단어이기도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할 때 그 진실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아멘, 헬라어로 아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실 때 이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아멘으로 순종하셨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하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아멘으로 순종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평판이나 때로는 내 자존심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는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여러분들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새벽에도 밤늦게도 그 영혼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일이,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위로를 하고 돌아오는 그 일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교회에서 좀 더 있고 싶어하는 아이들을 교회에서 놀게 하고 집으로 데려다 주는 그 일이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어떤 우리들의 그 기쁨을 걱정을 해서 너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권면을 해주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그게 오히려 우리를 위로하고 힘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어떤 말들이 우리로 하여금 힘을 더 빠지게 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면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가치관을 완전히 바꿀 수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수준으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자기 수준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나의 자존심과 충돌이 되지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면 과감하게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 22절에 보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의 삶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방문 계획을 취소하고 수정하고 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의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 이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믿음으로 아멘 하고 달려갑니다라고 하는 이런 신앙 고백들이 우리 모든 하모니언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변경한 게 개인적인 어떤 사사로운 일 때문에 한 것이 아니다. 둘째는 너희를 아끼는 마음에서 내가 여행 계획을 바꾸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3절에 보면,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정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는 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아끼는 것인가? 24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 자녀들을 키울 때 아이들이 실수해보고 넘어지고 실패할 때까지 기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넘어지고 쓰러지고 고통 가운데 얻는 귀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일어나는 법을 배우도록 하는 것이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도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혼해서도 다 챙겨주면 이 자녀들이 남을 챙겨줄 줄 모르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지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바로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사도 바울이 지금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가면 자기를 힘들게 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과 충돌이 일어나게 되고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당장 가서 그들을 책망하고 그 교회를 붙드는 것보다는 이제는 가지 않고 저들 스스로 일어서고 믿음으로 바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 않고 기다리겠다라고 글로 표현을 하는 거죠. 저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참 제가 여러분들에게 잔소리를 많이 하지 않는 편에 속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믿고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고 하는 것을 제가 짧은 목회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감사한 건 성도들을 믿어주는 것만큼 그 성도들이 잘하는 것을 제가 직접 볼 수가 있어요. 막 하려고 하는데 목사가 이것 좀 하십시오, 저것 좀 하는 게 어떻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하지 않지만 할 때까지 기도하면서 언젠가는 하겠지라고 기다리는 것이 오히려 더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보는 그런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오래 걸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분이 직접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계속 말씀만 공급해 주면 그 말씀이 열매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목사님 이 정도 되면 뭐 한마디 하실 것 같은데 이야기를 안 하면 믿어주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셋째로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에 가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넘치는 사랑을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장 4절에 보면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넘치는 사랑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느 교회보다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애착이 크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그리고 디모데와 실라를 통해서 직접 하나님의 환상을 듣고 세웠던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중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 내 백성이 많다고 하는 그 메시지를 듣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교회를 시작했던 곳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랬을까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고린도 교회를 생각을 하면 또 고린도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들릴 때마다 늘 그 마음에 눌림과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많은 눈물을 흘렸고 눈물 가운데서 편지를 썼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넘치는 사랑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서 그들을 만나는 것보다 조금 떨어져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사랑을,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생각을 했던 거죠. 사람들은
다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로 압니다. 목사도 교회가 잘 되면 다 목사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요. 또 성도님들은 또 성도님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교회가 잘된 줄로 알아요. 이 자녀들도 건방진 자녀들은 부모가 안 보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자라온 그 배경에는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고생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다들 엄마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엄마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자녀를 낳아 보니까 엄마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을 더 이해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빠도 마찬가지예요. 아빠가 되어봐야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논산훈련소에서 제가 처음 예배를 드릴 때를 아직도 생각을 합니다. 다 빡빡머리에 깎은 그 몇천 명의 신병들이 그 논산훈련소에서 처음 예배를 드리게 되면 거의 99% 이상이 다 눈물을 흘립니다. 뭐 부모 때문에 우는지 또 주님 때문에 우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예배를 드릴 때 보면 그 신병들의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신병 낯선 환경에서 새로운 어떤 삶을 또 새로운 훈련을 받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부모님의 생각이 나고 주님의 사랑이 여기까지 나를 이끌어왔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번 일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사랑을 알아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가기보다는 너희들 스스로가 직접 이 문제를 해결을 하고 믿음에 굳게 서기를 바랬던 거예요. 목사도 사람인지라 사소한 일에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학생들하고 몇 년 전의 일이죠. 여행을 갔는데 어느 학생이 자기가 아는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 목사님을 만나니까 반응이 그냥 장난이 아닙니다. 목사님 하면서 너무 그 목사님을 사랑하고 또 존경하고 그 표현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참 낯설었어요. 우리 목사님 뭐 최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참 낯설었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는 그 목사님하고 도대체 얼마나 오래 있었니? 라고 물어보니까 몇 개월 안 있었대요. 그 몇 개월 안 있었던 목사님하고는 그렇게 표현을 잘하는데 저한테는 그렇게 표현을 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지금 니하고 시간을 보낸 지가 몇 년이 지났는데 밥을 줘도 훨씬 더 많이 먹이고 라이드를 해줘도 더 많이 내가 해줬는데 왜 나는 나한테는 고맙다는 이야기를 안 하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물론 과거에 사랑을 많이 받은 분들에 대한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당연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지금 목사와 여러분들의 그 성도들과 함께 이런 어떤 마음이 없다고 하면 이거는 결혼하고 난 다음에 과거의 여자들을 과거에 사귀었던 남자들을 자랑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잠시 떨어져서 고생을 해봐야 정신을 차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지만 여러 이유들 가운데 가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항변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너희들의 사랑이 너희들을 향한 내 눈물을 이해하고 알아주기를 원했으면 하는 그 문제의 핵심을 좀 제대로 보라고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를 못 가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절들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그 문제를 통해서 그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으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여기 근심하게 한 자가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를 이간질했던 사람들.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고 그 방문 계획이 취소된 것을 사도 바울이 경솔한 사람이라고 몰아붙이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와 목사들 사이에, 부부 사이에 갈등을 하고 다툼이 있을 때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건 바로 사탄이에요. 사탄은 한 사람을 이용을 해서 서로의 갈등을 조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공격했을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도 공격을 했어요.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라고 표현을 했죠.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A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합니다. 그럴듯하고 그 주장이 합리적이고 또 통과가 될 어떤 그런 상황에 있는데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의견을 무효화시키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 안건으로 이야기를 하면 잘 안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의 주장을 반대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뭐냐면 그 A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을 공격을 하면 됩니다. 이게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어디 정치가가 어떤 법안을 상정을 했는데 이 법안이 상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법안을 상정한 사람들의 인격과 또 그 사람의 배경에 대해서 폭로를 해버리면 이 안건이 그냥 사라지게 되고 물거품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탄이 이 복음을 방해하는 전략을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의 약점을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복음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 실망을 먼저 하게 되면 이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상황에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계속해서 공격을 하면서 네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던 12 제자냐? 사도냐? 라고 하는 사도권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또 이런 어떤 자그마한 문제를 통해서 네가 경솔한 것이 아니냐라고 계속 공격을 하는 것이 사탄이 이 일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고 그것을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7절과 8절에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일으킨 그 사람이 사탄에게 지금 이용을 당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결과는 많은 사람들에게 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게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참 힘듭니다. 그냥 사탄의 도구로 쓰임을 받은 사람을, 교회를 분란하게 한 사람들을 멀리하라고까지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건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올 때 피하거나 그 사람을 멀리하는 것 하라고 하면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용서하고 사랑을 나타내라. 왜 우리에게 용서하고 그것들까지도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10절 1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아니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누구든지 교인 중에 사탄에게 미혹된 자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를 용서하라고 합니다.
왜? 그 사람을 용서한 것이 주님에게 한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내가 하지 않았던 말을 전하고 내가 하지 않았던 것을 전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정말 그 사람을 멀리하고 싶고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라도 성경은 우리에게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에 보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세상 사람들이 가르치는 방법이죠. 원수를 미워해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참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내 자존심에 상처를 준 사람을 다시 본다는 것은 너무너무 괴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안타까워해 본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14절에서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냄새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향기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향기가 안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자답게 살아야 향기가 나타나는데 신자답게 산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남들에게 피해를 안 주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이 안타깝게도 나 하나만의 신앙만을 잘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너무너무 많이 봐요.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아파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헌신할 때에 이 향기가 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가서 2장 2절에 보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로다.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로다.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했던 이유가 아름다운 여성이었기 때문에 외적으로 아름다웠기 때문에 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이 술람미 여인의 피부는 까무잡잡했습니다. 밭에서 일하느라 전혀 볼품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이 솔로몬 왕은 술람미 여인을 보면서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백합화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가시밭에 있는 백합화가 더 빛나는 이유가 뭐냐면 그 가시에 찔려야 향기가 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이 세상의 험한 가시밭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찔리고 상처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인내함으로 사랑하는 그것이 신자들의 참된 향기라고 오늘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시에 찔리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내 마음이 한 영혼을 위해서 상처받는 것을, 자존심 상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피해서는 절대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좋은 향기를, 좋은 소문을 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어요. 그런 이유는 뭐냐? 왜 사람들이 하모니 교회를 좋아하고
또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순간순간마다 가시에 찔려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향기를 내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 아이들이 찾아올 때마다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함께 예배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서 도와주고 밥도 차려주고 집으로 초대하고 땀 흘리면서 준비하고 라이드까지 해주는 그런 일들 때문에 계산 없이 누구든지 우리 교회에 오는 그 아이들을 환영하고 반기기 때문에 아마 이런 아름다운 소문이 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때로는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그러나 우리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하면 언제든지 아멘으로 순종해서 나의 모든 생각과 계획들을 다 바꾸어 버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영혼들을 위해서 섬기고 사랑하고 인내하고 심지어 원수들까지라도 위해서 기도함으로 내 마음은 찔리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향기가 나타나게 하심을 감사하고 지나갈 때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풍겨나오는 우리 모든 하모니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